학신반이 계속 가서 우리 재직들 모두가 한번 거쳐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학신반을 위해서 지도하고 수고하신 우리 강경희 사무학장 박수 한번.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집사람이 주보를 보고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 말씀은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니까 아마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24장부터 우리가 읽어야 십자가에 대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금요일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이 장엄한 말씀을 이 우둔한 입으로 어찌 전하겠습니까?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의미 있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경건하게 지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새벽녘에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인솔하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셨다가 다시 헤롯에게 보내지고 또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26절 보면은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한 후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운 신문과 심한 채찍질로 인해서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고 무려 250kg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시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워 쓰러지기라고 하면은 무지한 병정들은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은 마침 6월절을 맞아 구레네, 지금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갔고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무지한 자들이나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는 갈등을 견디시다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44절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독생자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흉악범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태양빛을 거두어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했지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깜깜하게 덮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보면은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변을 우리가 둘러볼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경꾼들입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처참한 십자가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처럼 십자가형이 있다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 하나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성도 중에도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예배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감격하고 받은 바 은혜에 너무 놀라와 그러나 내가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본성 가족들은 다 염려할 부분이 없는 분들입니다만은 실제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졌단 말이냐. 이런 성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들은 구경꾼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조롱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관리들이 그랬습니다. 35절을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은 자신도 구원해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는데 어찌하여 너 자신은 십자가에서 내릴 수 없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느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36절 37절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서 신포도주를 두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했습니다. 38절을 보면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예수님 십자가 문에 붙여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표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을 충동했던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세와 지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자기들의 유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범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간밤에 자기 부인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성 주의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를 살려두게 된다면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원성하고 오늘로 말하면 데모를 할 것인데 이 소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로마로 알려지게 되면 내가 소환을 받게 될 것이고 파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데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옷 한 벌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법과 양심을 떠난 판결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야바, 안나스, 본디오 빌라도, 관리들 그리고 군병의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진리와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이 지위와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이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속내 진심한 속내를 드러내고 보면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부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악한 죄악을 사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본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못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어떤 이익에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옷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던 병정들과 다름없고 위선자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조롱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중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난했습니다. 강도짓을 마땅히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주제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참으로 무례한 언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도 이 강도는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지은 죄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속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배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처럼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우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그가 강도짓을 저지른 흉악한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그를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의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천국 입성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측근에 있던 이 두 사람도 하나는 조롱꾼이고 하나는 고백자입니다. 47절을 보면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8절 보면 심지어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다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강도였든지 사기꾼이었든지 세리였든지 창기였든지 주님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내가 네 구주로 믿느냐?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게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여러분들은 구경꾼도 아니고 조롱꾼도 아닙니다. 고백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이미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를 내 죄를 사해 줄 구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또 한 무리의 헌신자들이 있는데 여인들입니다. 49절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예수의 사랑받던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죽었음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준 마리아, 그리고 늘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하는 요한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이제는 나는 떠난다 어머니 곁을. 그러나 네가 어머니를 알고 공양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친형제들도 있지만은 이 요한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계에 보면은 요한은 일생 동안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겼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다 돌아가는데 이 여인들은 돌아가지 않았지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으로 장사할 때 예수님을 어디 두었는가 이걸 확인해요. 그리고 향품과 유황을 준비해서 주님 무덤에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여인들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여성들이 아니면 남성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참 교회가 운영되기 어려울 거예요.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목회자에게 여성들은 보배예요, 보배. 할렐루야. 물론 번성교회 남성들은 다 아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만 요셉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1절 이하를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공회의원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하는 그 결의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에 이 요셉은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래로 모셔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주일이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백성의 존중을 받는 사람인데
공회의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국회의원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한다고 결정할 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유일한 공회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의 처형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이 숨을 거두시자 그의 시신이라도 장사해 드렸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파놓은 바위 무덤, 이 부자기 때문에 이런 무덤을 미리 예비해 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헌신된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의 신분이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라야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며 요령껏 처신해야 미움을 받지 않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다든지 그를 지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날이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헌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손해만 있을 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고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어떤 공경에 빠진다 해도 생명의 주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자들도 있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있는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양쪽에 달려 죽은 강도의 죽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는 분은 없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정치 계절이 왔습니다. 어쩌다 교회 한 번 간 사람은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어쩌다 직분을 했던 사람은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 이렇게 하면서 표를 의식하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은 없어요.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그분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병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롱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핍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이 생명까지도 자신이 없는가 보네. 나의 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자도 있습니다. 그 냉정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바르게 잡을 것 바로 잡아서 정말로 주님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신 그 주님이 나를 택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발자취에 따라가며 때로는 오해라고 때로는 박수치고 때로는 감사하며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